영국의 소설가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C.S. 루이스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렇잖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인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주셨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가리켜 왕의 신하라고 한 것을 봐서 혈연으로든 공적으로든 왕과 연결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절박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 그는 예수님께 나와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것만이 은혜나 축복이 아닙니다. 병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고 건강한 것만이 은혜나 축복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 같은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지극히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세상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었으면 예수님에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온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은 물론이고 온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가나까지는 거리가 34km입니다. 당시로서는 쉽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특히 왕의 신하의 직책을 맡고 있는 그가 공무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고 모두가 꺼려하고 경계하는 예수님을 왕의 신하가 공개적으로 만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그의 심정이 매우 다급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가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 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나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좀 냉담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이 말씀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하겠느냐? 너도 그것 때문에 나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 현상을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적 속에 담겨 있는 내용, 그 의미와 진리가 중요합니까? 이적 그 자체, 사인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진리를 깨달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이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만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들으라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재차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를 강조합니다. 죽기 전에 빨리 오셔야 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미숙한 신앙입니까? 아프면 고치시면 되고 죽으면 살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은 알지만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 죽기 전에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 아파 누워있는 그곳에 직접 오셔서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계획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이 일은 꼭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번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겠다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보이는 어떤 표적을 믿기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표적이나 기적을 보거나 체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기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어납니까?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만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의 신앙이 체험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성장합니다. 재차 집으로 와달라고 간청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기도도 한번 안 해주고 살아있다니 어찌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여기에서 크게 성장합니다.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표적과 기적을 구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한마디 대꾸 없이 그 즉시 집으로 갑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자 종들에게 아들이 언제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냐고 묻습니다. 들어보니 아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꼭 간구하는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계셔도 이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이 믿음을 강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만이 참된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